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말 중에 자주 쓰는 말이 체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질 많이 들어보셨죠? 음식을 먹어도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체질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서 쓰는 말입니까? 한의원 가면 쓰는 말입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말이죠. 이 체질에 대해서 다루는 그 한의학 중에서도 한 분야가 있는데 사상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상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을 뜻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체질을 어떻게 나눕니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네 가지 체질에 따라서 약을 먹고 약을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상의학이 나온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질하면 한의학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한의학에서 한 분야고, 역사를 따지면 1894년에 이재마가 자기 책에서 처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 한의학은 원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 이론이 정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에 비하면 이 체질에 관한 이 사상의학은 아주 최신 이론인 거예요. 한 100 몇 년 된 건데 한의학 세계에서는 아주 최신 이론입니다. 그래 이제 검증이 아직은 확실하게 된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사람의 이 체질을 4개로 나누는데 그 체질을 4개로 나누는 것도 의사마다 다 달라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제 딱 당선이 되었을 때 방송국에서 그때 왜 체질을 이야기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방송국마다 그 대통령의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웃긴 게 난다 긴다 하는 한의사가 나와서 저 대통령은 이런 체질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가지 체질이 다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대통령은 태양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소음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 이론적인 게 없다 보니까 체질에 대한 이야기는 유사과학이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 체질에 대해서 이렇게 썩 믿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표현만 다르지 이 체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양방, 그러니까 일반 병원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의사들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사체액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혈질, 담즙질, 흑담즙질, 점액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양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대의 일반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방에서도 체질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액형별로 사람들 성격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혈액으로 오는 체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MBTI,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뇌 쌍으로 이루어진 그 성격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의 심리적인 체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MBTI 이런 이야기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어떤 그 본성적인 체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체질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단지 먼지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는데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먼지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흙, 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때로는 먼지, 때로는 티끌, 때로는 흙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하고 가장 가까운 건 이제 먼지나 티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의 체질이 먼지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명이 없는 땅의 흙,
땅의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땅의 흙에 불과했던 생명이 없던 존재가 뭐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레네피하야라는 문장인데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체질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죠. 그런데 왜 시편 103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지 먼지뿐인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된 거죠? 다시 먼지뿐인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먼지뿐인 존재로 돌아간 그 사람을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먼지뿐인 존재에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체질을 먼지뿐인 체질에서 다시 생명이 있는 존재,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꿔서 생명력 있는 강건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 죄악된 실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가운데 하나인데 이 드라마에서 이 김사부의 이제 후배로 일하는 의사가 김사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 이 김사부가 그냥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의사인지 이걸 묻는 거죠. 그때 이 김사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난 필요한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심오한 대사를 담은 건데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고의 의사나 좋은 의사나 필요한 의사나 다 똑같은 의사죠. 어떤 의사입니까? 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거고 최고의 의사인 거고 필요한 의사가 되는 겁니다. 내 병을 치료해줘야 그렇게 좋은 의사가 되는 거죠. 잘 치료하는 의사,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진단하는 거예요. 환자의 병을 잘 진단을 해야 그래야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병을 오진을 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병 말 때 이제 병장을 눈앞에 두었을 텐데 바깥에서 이제 삽질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그야말로 삽질을 하는 바람에 손목을 다쳤습니다. 그 오른 손목을 다쳐가지고 의무과에 내려갔는데 군대 의무과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아픈데 빨간 약 발라주는 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목은 많이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춘천에 있는 병원으로 외진을 내보냈습니다. 춘천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생전 처음으로 근전도 검사라는 걸 했어요. 검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군대하고 일반 병원이다 보니까 이 빨리 조치가 안 돼요. 돌아와서 한 달 동안 뭐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의무과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거죠. 다행히 제가 이제 상병 끝이니까 그래도 고참 아닙니까? 아프니까 이제 좀 쉬었어요. 한 달 정도 쉬니까 다 낫습니다. 이게 뭐 인대가 늘어나서인지 뭘 했겠죠. 다 낫어요. 근데 한 달 되지 나서 다 낫는데 의무과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 봤더니 그때 이제 병장 막 달았을 때입니다. 내려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국군 청평병원으로 후송 가라 이러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너 손목 아프다며. 다 낫는데요? 그랬더니 다 낫는데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그 의무과장이 그때 대위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군대에서는 후송도 명령이야 가 이러는 겁니다. 그 이제 멀쩡한 몸으로 국군 청평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국군 청평병원에 가서 이제 한 달을 지냈는데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원 짬밥이 따로 있어요. 계급하고 상관없이 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이 짬밥으로 이제 서열이 정해집니다. 가니까 신고식을 하는데 정말 천만다행인 게 저는 병장을 달고 가니까 병장은 열애예요.
병장은 열애고 상병은 뭐 끝이든지 초봉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 그 병원에서 이제 훈련병 때 병원에 입원한 애가 있었어요. 얘는 일병인데 병원에서는 완전 최고참이야. 오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군기를 잡는데 뭘 시키냐면 걸레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해요. 아픈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첫날부터 저는 다 낫습니다. 이렇게 내가 안 아픈 걸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퇴원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내 옆자리에 앉은 어떤 이 애가 양쪽 다리를 다 수술을 한 거예요. 그 내가 너는 어쩌다 그렇게 두 다리를 다 이 골절상을 입고 그렇게 두 다리를 다 수술을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쪽 다리만 부러졌대요. 근데 왜 양다리를 다 수술했어?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후송을 와가지고 이 하반신 마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체 수술을 하니까 하체 마비를 했대. 전신 마비를 한 게 아니고 하체 마비를 하고 수술을 하니까 정신이 있는데 뭔가 이제 뭐 밑에서 뭔가 하대요. 이게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 수술을 담당하는 군의관이 야, 얘 다리 부러졌더니 왜 멀쩡해? 이러더랍니다. 자기는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하다가 이게 뭐니까 알고 보니까 반대쪽 다리를 짠 거예요. 그 이제 얘가 뭐 얘기를 군대니까 설명도 안 해주지요. 얘는 이제 자기 생각에 그렇대요. 아마도 엑스레이 사진을 뒤집어 놓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반대편 다리를 쬐겠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양쪽 다리가 다 이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까? 왜 굳이 막 대기가 한 달, 두 달이 되는데도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가장 내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병원,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진단을 받고 빨리 이 치료를 하고 싶어서죠. 오늘 이 본문 호세아 7장 시작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가 하나님이신데 그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진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단 결과가 뭐예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이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영적 진단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리시는 겁니까? 너는 죽어야 될 존재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영적 진단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서 받고 끝나면 안 되죠. 진단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처방서를 받아야 돼요. 이 처방서를 받아야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영적 진단서라면 신약 성경은 우리의 영적 처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죠? 이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처방서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 너는 다시 살아난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서입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가 빨리 치료를 받으려면, 빨리 낫고 싶으면 의사의 진단을 믿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보다 내 몸을 누가 더 잘 안다고 그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도 이 사망의 진단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처방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따르려면 먼저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믿어야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태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래야 그 처방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환자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의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까지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그들의 이스라엘 상태를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전기로 하는 그런 전기 오븐, 전기 화덕 말고 옛날에는 다 이 불을 피워서 화덕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자 굽는 곳, 빵 굽는 곳은 그냥 영업 시간 내내 계속 이 화덕에 달궈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이 반죽을 넣기만 하면 바로 구워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 지을 기회만 있으면 그냥 바로 죄를 짓는 그런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죠. 우리 마음이 늘 죄 짓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겨우겨우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죄 짓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기회만 있으면 죄를 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다. 이 4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가늠하는 자다. 다. 예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더 나을 것 없이 다 죄 지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죠.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제가 어릴 때 이 교회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분별 공과 공부하고 이럴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기도하고 나면 꼭 어떤 애들이 생겨요. 선생님 제 눈 떴어요. 이런 애들 꼭 있죠. 요즘 교회 학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해마다 그런 놈이 꼭 하나씩 나왔습니다. 하여튼 해마다 나와요. 선생님 제 눈 떴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 눈 떴어요 하고 이르는 애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도 눈 떴으니까 아는 거죠. 지도 눈 떴으니까 제 눈 뜬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애들이니까 귀엽죠. 애들은 귀엽습니다. 어른이 그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여기서 이제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딱 끝나고 제가 이제 여기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는데 갑자기 이 앉아 있는 장로님, 권사님 중에 누가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하고 심각하게 불러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가대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눈 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웃긴 거예요. 그런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어이없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표현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표현만 다른 거지 제 눈 떴어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가까워졌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죠. 흉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또 이 주변 국가들이 막 침략을 해와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의 문제는 지진이나 흉년이나 침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되죠. 근데 그들의 기도는 그 문제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근에서 해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진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적군의 침략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실체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패망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침상에서 울면서 슬피 울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전혀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찾고 그리고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문제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죄성을 발견하고 죄악된 실체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는 자기의 죄악된 실체를 잘 알아요. 교회 다닐 때 나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이야기 많이 듣습니까? 특히 우리 미랄교회는 제가 죄성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생각들을 머리에서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가슴으로 잘 안 내려와요. 가슴으로 잘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나였습니다 하고 막 울며 불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는 딱 나가는데 옆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딱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집사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멘 그럴까요? 이씨 이럴까요? 이게 이렇게 나는 거. 이게 너는 어떤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로 안 온 거예요. 아직 가슴으로 안 내려온 거예요.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자리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죄짓기에 바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실체를 알아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아는 것이 영적 체질 변화의 출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인생이죠. 그게 창조 질서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죠. 이 단순한 진리를 거부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심었다고요? 바람을 심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하죠. 근데 시원한 바람을 심었다가 뭘 거둡니까? 광풍을 거둡니다. 바람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갖겠다고 이 헛된 바람들을 심다 보니 나중에는 태풍과 같은 광풍을 만나서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심으며 살고 있습니까? 뭘 심고 살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을 위하여 생명을 거두는 거죠. 우리가 이 썩어질 것 하니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지만 육체를 위하여 거두는 육체의 썩어질 것은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세상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육체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 육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월급을 탈 때마다 매달마다 정기 적금을 들이는 사람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아니면 매달마다 그만큼 11조를 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누가 돈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적금하는 사람이 돈이 더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 거두는 거예요. 돈을 심은 사람은 돈을 거두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그게 육을 위하여 심는 자가 육을 위하여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제대로 내지 않으면, 너 11조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한 번 사고 터져서 그동안 모은 11조보다 더 많은 손해봐서 그거 다 손해본다. 그러니까 열심히 11조에서 복받으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하면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기도 하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동쪽이 뜨지만 또 이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지구가 도는 거니까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언제 맞는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돈을 더 사랑하여서 예물 생활이나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데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만 나가서 세상만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다 쳐가지고 다 털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이 헌금 생활하고 또 예물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산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이 아니라도 실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즐겨 드리는 자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며 드리고 또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고 그런 이유로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11조 안 드리면 혹시 망할 수 있다니까 하니까 11조 드려야지. 헌금 잘하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헌금 생활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예물 생활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육을 위하여 심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죠. 그냥 세상에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험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훈련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육을 할 때 뭐로 교육시켰죠? 만나로 교육시키잖아요. 만나로 먹을 거 줬다 뺏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11조를 권면하기도 하고 헌금 생활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는데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많이 배웠는데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지금 호세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사 드렸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목적이 뭐였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만 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제 어려움이 세웠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이미 선을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만 가지 율법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 세상 삶 가운데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중에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끝 이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길 바라세요. 세상에서 그냥 어렵게 살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순복음 신앙이 굉장히 강점이 많은 신앙인데, 이 순복음 신앙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 순복음 신앙을 아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순복음 신앙의 가장 이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의 강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세상에서 감당할 만한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가 범사에 잘되고 여기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아주 약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영을 위하여 심는 신앙이냐, 육을 위하여 심는 신앙이냐, 그게 거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육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축복을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존귀한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이제 흐름이 이상하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존귀한 실체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과 사람의 영을 다루는 이 신앙은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심리학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자존심하고 좀 다르죠. 이 자존감이 어떠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자존감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심리학자 찰스 호튼 쿨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울이고 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거울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본다, 이게 이제 그 거울 효과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거울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거울이 누구예요? 태어나서 만나는 처음 사람이 부모죠,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아기들을 키울 때, 아주 어린 그 아기들을 키울 때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늘 그렇게 말해주고 하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아,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요. 이런 애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죠. 근데 이 충분하게 그러한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타인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바르게 알면, 자기의 존재의 귀한 가치를 알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데,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거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정말 진짜 존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 비록 제약된 실체이지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메마른 광야, 이 사막에서 포도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크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화단에다가 포도나무 하나 심어놨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나무가 조금해서 잘 못 봤을 텐데 올해 포도가 달렸어요. 비록 포도이긴 하지만 크기는 앵두만합니다. 어쨌든 달렸어요, 포도가. 그리고 하나 따먹어봤는데 진짜 포도 맛이 나요. 근데 요 앵두만한 포도알이 몇 개 달려있는 그 포도가 내가 심은 나무에서 달리니까 얼마나 좋든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 동안 돌보고 가꾸고 애쓰는데 어느 한 해에 무화과의 첫 열매가 딱 열린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사람들은 모든 상처와 영적 질병이 다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거든요. 너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그토록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4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은 곡식과 새 포도주만 보고 있지요. 근데 다윗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곡식과 새 포도주,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하게 사는 것은 세상의 소유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사망의 체질, 먼지뿐인 체질에서 이제 생명의 체질, 영적 체질로 치유받고 행복하고 강건한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